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 360장, 새 찬송가는 324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합당한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구제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어떠해야 마땅한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고요. 이제 구제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구제는 참으로 아름다운 경건하고 의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구원에 합당하게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이게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함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상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그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행위를 자랑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것은 외식이다, 그건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꾸며서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23장 5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좀 본문이 밖에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위들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그 일을,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봐주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 당연히 외식에 빠지게 되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코람 호모니 부스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이와 반대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모든 의로와 보이는 행실들, 사람이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같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행하는 모든 선행과 의로운 일을 누가 봐주시기를 기대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서 코람 호무니 부수라는 말을 드렸죠. 사람 앞에서. 이와 정반대되는 말이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가인 루터, 쯔빙글리, 칼빈 모두 이 용어를 사랑하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바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중생한 속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은 인간의 눈에만 치장하지 않는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생한 속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사람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라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또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관객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런 말들로 바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가, 누구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이 모든 삶을 누가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가,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보시고 옳다 하시면 된다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야 하는가요? 첫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외식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깨끗하지만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정말 이런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는 연기할 수가 있죠. 그게 외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어느 것도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139편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항상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은 의도가 무엇인지 한참 지나고서야 파악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의도, 아직 실행하지 않은 악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순종해야 마땅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학자와 도덕론자들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무가, 마땅히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가 어디서 왔는가 이거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산속에 같이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뭐 사냥을 해서 토끼를 한 마리 잡았다고 그런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사람이 혼자 토끼를 불에 구워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토끼를 잡은 사람이 갈등을 하겠죠. 저쪽에 떨어져 있는 같이 굶는 사람하고 같이 먹을 건가? 나 혼자 먹을 것인가?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 갖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짐승들의 세계에는 서열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목이 배부를 때까지 먹고 그다음 배가 부르면 이제 두 번째한테 양보를 하죠. 첫째가 다 먹고 다른 것이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런 짐승의 세계에서는 그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성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지으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다 같이 굶고 있는데 양식이 나에게만 주어졌다 그럴 때 혼자 먹으면 자기 양심이 알죠. 이건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양심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윤리학자 도덕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이 모든 일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마땅히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동의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게 다가오겠어요. 전혀 상관없이 들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어. 교회는 정말 죄를 많이 지은 몹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인가.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특별히 누구를 해하거나 가슴 아프게 하거나 뭐 이런 형법에서 말하는 또는 민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그런 나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지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길에 가는 사람 누구든지 붙잡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아마 화를 낼 것입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냐고 기분 나쁘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했고 누구 가슴 아프게 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는가. 그러나 이게 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 그렇죠. 그래서 지성도 의지도 정서도 다 타락해서 완전한 자리에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일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징계를 하셨죠. 다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정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선과 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제 않은 삶을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만 인생의 행동에 대하여 상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어저께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리 안에도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죠. 알파는 맨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인데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고
통치의 주가 되시며 또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이시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데 역사의 시작도 끝도 그 중간 단계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너무나 큰 은혜이죠. 너무나 큰 은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마땅한 일이고 죄가 되지 않는 일이고 또 죄지은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의를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옥을 보내시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비추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이 어떤 종류의 선하고 의로운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데 앞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해야 될 이유요 목적이라고 5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바꾸서 어떤 선행과 의를 행할 때 사람 전혀 모르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앞에서 이 일을 행하지만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행해야 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라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식해서 보라고 할 필요는 그렇게 사람 바라보고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의식이 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사의 모든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기록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행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자, 지금부터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오지만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구경하러 오지요. 야, 이 마을에 사는 경건한 저 바리새인이 오늘은 얼마나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가.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라고 2절 앞부분에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3절 또 읽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제는 꼭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7절 그리고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분명히 말하죠. 가난한 형제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반드시 구제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농사면 농사, 목축이면 목축, 어떤 생업을 하든지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제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함께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구제할 것이요.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예. 그 다음 11절 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항상 가난한 자는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구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아까 읽은 10절에서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가난한 자를 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훈은 신약에서도 계속되죠. 요한 1서 3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요한 사도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바꿔 말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야 진리에 속한 자, 곧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이 무엇이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들을 천국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닮은 것이고 신구약에서 당연히 구제하라고 명하고 있으니 구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되고, 그러나 이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으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구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런 면에서 구제처럼 좋은 방편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고 소문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구제가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하는 구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바른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 보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람 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라보시는, 우리 삶이 정말 옳다, 바른 삶이다, 좀 더 힘을 내라,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대든 책망이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오스 기니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철강왕 카네기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그 카네기가 영국 사람인데,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미국 가서 철강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하게 부를 축적하니까 뭐 사람들이 알아봐 주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스코틀랜드 그 사람들이 던텀 라인에 살았다는데요. 던텀 라인 사람들이 우리가 성공한 것을 알지 못하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 이민 오기 전에 살았던 영국의 던텀 라인에 도서관도 지어놓고 또 이제 거기를 가는데 4마리의 말이 끄는 사륜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도서관도 기증하고 그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고생하던 사람들이 미국 가서 성공하고 돈 벌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 그 어머니 소원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과거에 고생하던 삶을 벗어나고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소위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걸 고향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 것이죠. 알아주기를 바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과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알아봐 주기를 원해야 되는가? 하나님 한 분만 알아봐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람데오 정신이고요. 그것이 선과 의를 행하고 구제를 할 때 사람들 보라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이유입니다. 간혹 이렇게 뭐 방송이나 이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 지나간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는 어떤 선행을 행했다, 또 뭐 선교지 가서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덜어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 그렇게 너무 얘기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별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그래서 오늘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오늘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한 게 아니고 무엇을 기대하고 구제를 했죠? 2절 앞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으면 그러면 끝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들이 기대했던 칭찬과 영광을 다 받았으니 그걸로 끝이다.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줄 상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같은 선을 행하고 누구는 사람에게 상을 받고 바로 잊혀지는 반면,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상급을 하나님께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여러분 상급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 이전에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요 통치의 주님이시오 가장 은혜롭고 자비하사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니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할 때 상급도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 3절을 보면 또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도 어떻게 자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걸 일부러 기억하거나 자랑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선을 행했는가 이걸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떤 가정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교회에 목적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어느 가정에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목적 헌금을 하면 그걸 뭐 다 읽고 그러지는 않죠. 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목적에 맞게 전달하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도움을 받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니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을 이렇게 직접 찾아가면 뭐 좋기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목회자를 위한다고 그럴 때 목사님이 무엇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한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뭘 주시고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좀 더 마음이 쓰이겠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일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지 교회 회계를 정리하는 분들만 알면 됩니다. 목회하는 목사만 알면 됩니다. 그것도 싫으시면 무명으로 목적 헌금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선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갚아주십니다. 참 너무나 큰 은혜죠. 이 사실을 골로새서 3장 17절 그리고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4절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앞서 읽은 구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구제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급을 금방 읽어드린 말씀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우리를 천국의 후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가르치죠.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고 구제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은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빚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하시죠.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예. 구제할 때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되고 예수님만 알게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고 우리 자신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과 그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은혜로 구원하신 그 주님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성도에게는 이거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행하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창조주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주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삼위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을 누릴 대상도 누구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모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생인데요. 이런 산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코람 데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람 데오 이 정신으로 살아가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나 더 나아가 유업을 이을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정한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자들은 우리 곁에 항상 있으니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구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정말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살아간다는 이 코람 데오의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이 원리를 붙들고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쓰시는 이런 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